함께 교독합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하시고 다 함께 낭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이 시간 우리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며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품고 함께 성장하는 귀한 교회와 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근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일들에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도시 위에 잘 심겨짐으로 한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섬김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와 참으로 그가 속한 직장과 사업터전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법을 세우거나 집행하는 자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게 하시고 집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의가 이 땅 위에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우리 주님께서 평화롭게
문을 여시고 통일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또 물질이 준비되어지고 참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센터를 세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 찾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희 그곳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여러 가지 모양들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베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비전 네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벌써 다 이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사실 마무리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계속 흘러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시작과 마침을 생각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의 모든 인생에 마감이 있고 또 새로운 창조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12월이라고 하는 날을 주셨고 또 마지막 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복음 가운데서 특별히 우상과 그 우상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주의 복음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도시의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다가 두 번째로 선교여행을 가다가 진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로 가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끄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잘 전하면은 본인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드로아 지역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먼저 가라고 그렇게 이끄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승승장구하듯이 길을 확 여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실패했나? 나는 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으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에 아주 관문이 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지 못하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비단을 만들어서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만나게 되어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쎄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던 그 한 여종을 또 고쳐주는 바람에 큰 고초를 겪었지만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을 얻게 되었고, 감옥에 가두임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래할 때에 그만 옥토가 흔들리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에 도망치지 않고 그러다가 그 감옥의 간수를 얻게 돼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한 단어를 항상 떠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만 들여다보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기뻐해라, 기쁘다, 이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만 읽어보시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면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많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함으로 지금은 저희 가족만 있고 또 이렇게 등록한 성도도 없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 교회에 놀러 오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로 찾아오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기쁨이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쁨을 요구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나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기쁨의 교회인데 조금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저 봐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거 봐라, 저 사람 엉터리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빌립보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심이 차게 되었고 또 그 기쁨이 아니라 또 서로 여러 가지 일들로 다툼이 생겨나는 일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기쁨의 공동체로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먼저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있어야만 너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너희가 하나가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너희가 서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사도 바울 안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의 교회 공동체요,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요, 서로 한 마음을 품는 교회 공동체요,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굉장히 바라는데 그것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내가 속한 어떤 다른 공동체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분명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취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취할 것,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일입니다. 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성을 하나님됨을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 특권, 그 놀라우신 그 부분들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높아지심에서 낮아지심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 종의 형체는 곧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요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성탄 주일을 지키고 성탄절을 함께 지내왔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이 표현, 자기의 지위와 특권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 기쁨의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종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데 또 본체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죽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 기쁨을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잘해줘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뜻을 경청해야지, 이런 좋은 마음을 품는 것으로 좋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겸손의 가장 출발점,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서로 공동체로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다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높아집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을 때에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냐면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라 시인하여. 예.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여호와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가 이 신약에서는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모두가 다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높이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신 이 모습,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는요, 이 표현이 혹시 껄끄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잘난 죄인, 못난 죄인, 잘생긴 죄인, 못생긴 죄인, 남자 죄인, 여자 죄인, 부자 죄인, 가난한 죄인, 건강한 죄인, 가난한 죄인, 결혼한 죄인, 결혼 안 한 죄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였을 때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라고는 죄인이라는 것 뿐이죠. 그러니 너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말하는 것은 50보 100보요,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낮아지심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라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돼 있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김의 겸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높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행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높일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참으로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서 스스로 시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아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면을 할 일이 있다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위로를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팔릴 수 없고, 새가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 그 아버지 되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위로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정말 이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가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 가지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뜻을 하나로 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배움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나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사실은 배우고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가서 내가 혼자서 책을 읽는다고 내가 스스로 돌을 닦는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서로 모여야만 합니다. 공동체로 서로 모여서 서로 교제 가운데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가운데에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을 배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마치 몸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도 합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다양함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 연습들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운 사랑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으니까요. 우리는 다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 가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동호회로 모이고 또 향후회로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이익을 따라서 모이고 인사하고 즐기고 마시고 지냅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하거나 어떤 지역이나 혈연이나 그런 뭔가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모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인종이 다르고 혈연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 삶의 수준이 다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사실 저도 꿈꾸고 있고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의 교회 공동체였지만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기쁨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복음 공동체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요, 사람 몸 안에 세포가 있는데요. 세포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세포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하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세포가 존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급속도로 세포가 세포를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암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자기 스스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급속도로 교회 공동체는 분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며 그리고 마치 암처럼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일과 결코 영적인 일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세포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자 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쓰는 성령의 서로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너하고 달라, 틀려. 그러니까 너는 우리 교회 와서는 안 돼. 이렇게 교회 문턱을 높여버리게 되면 교회는 고립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 이 복음 앞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나 혼자만을 위해서 암세포처럼 독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뜻에 맞추어서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격려하시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허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부름 앞에 모두가 다 예스,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때에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을 위하여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겸손의 출발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해주시고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